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물론 뭐 다양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소화제를 왜 먹습니까? 소화제를 먹는 이유는 내가 먹은 것이 얹혀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좀 불편하니까 소화제를 먹고 소화를 잘 시키려고 소화제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고 소화제를 먹는데 그 소화를 시키려고 먹었던 그 소화제에 얹혀서 이렇게 죽은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겠다. 소화시키려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죽는 사람, 그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 깜빡 졸았어요. 졸아서 할 수 없이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차를 타고 다시 자기 목적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던 깜빡 졸아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림으로써 그곳에서 내려서 다른 차를 타고 이렇게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오다가 그만 그 사고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억울합니다. 내가 졸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다른 차를 타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 사람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소화제 먹고 얹혀서 죽은 사람이라 아니면 잠깐 버스 타고 가다가 졸아서 더 가서 다른 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라 둘 다 억울한 것은 분명히 억울한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 이 비교를 했을 때 더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배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에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소화제 먹고 죽은 사람보다도 버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배에 그냥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으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기로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 그냥 예배에 참석했어,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예비된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갈 것이고,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목회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아주 힘든 일을, 무거운 일을 가볍게 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일도 쉽게 하고 무거운 일도 가볍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아마 경험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시면서 많이 수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수고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외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힘들겠다, 정말 수고 많이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본인 스스로서는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누가 보는 데서, 지도자가 보는 데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남이 안 볼 때, 지도자가 보지 않을 때는 막 요령을 피우고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일하는 것처럼 하고. 제가 군대 가서 비록 방위 출신이긴 합니다만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기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터득한 것이 있어요. 뭐가 터득했냐면 진정한 나를 위한 요령은 내가 누가 볼 때, 지휘자가 볼 때 그때는 뭔가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든 안 보든 항상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깨닫고 저는 원래 이렇게 크게 이 장거리는 좀 참을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뛸 수가 있는데 단거리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도 단거리를 잘 뛰어가지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단거리에는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 받을 때 막 달리는 거, 이거 뛰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냥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선착순 해가지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할 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뛸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기합을 받을 만한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항상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그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나를 안 볼지 몰라도 나 혼자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무엇을 하는 거, 또는 아니면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흉내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예배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 참석만 하는 그러한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남들보다 더 수고할 때 억지로 힘에 겹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진 않아요. 내 능력의 한계보다도 그냥 무리해가지고 막 억지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거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교회 헌금을 하더라도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느낀 대로 내 입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많이 하는 거 좋아하겠지, 뭔가 좀 나타내야지 해서 무리해가지고 빚을 내서 한다든지 그렇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기껏 이것저것 봉사해놓고 헌신해놓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봉사하기 힘들다, 또는 전도하기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그런 수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해.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것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또 전도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의미 없어요. 그렇게 감사하는 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가볍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만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도 안 편하고요.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꼬이고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힘든 일도 가볍게 하는 사람,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억지로 하는 섬김 봉사가 아니고 힘든 일도 가볍게 또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것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쉬운 일은 더 쉽게 하고 어려운 일도 아주 쉽게 하는 이 비결,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그런 모습을 본다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볍게, 가벼운 일도 더 가볍게, 힘든 일도 더 쉽게, 가볍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과연 그 비결은 진짜 있을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무거운 일을 가볍게, 어려운 일을 쉽게, 더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내가 배운 것 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수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즐거우셨습니까? 항상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오셨느냐는 것입니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수고해 본들 무거운 것을 가볍게 힘든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물론 은혜는 우리가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리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이것은 너무너무 기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가끔 이제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참 낯이 간지러워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지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그곳에는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첫 번째 그리고 장로님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분자들 교육자들하고 쭉 일렬로 서서 나가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약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가면은요, 거기 서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 난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만약에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인사 팍 쓰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게 진짜 은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기쁜 거예요. 마음이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러니까 기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에 그 기쁜 것을 말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참석했으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가장 재수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돌아갈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참석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카리스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로 한다는 말, 어떤 일을 해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힘든 일도 쉽게 또는 어려운 일도 무거운 일도 가볍게, 힘든 일도 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말. 은혜로 한다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은혜로 안 해도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은혜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조건이 나에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저를 목사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 저는 평소 때 인간적인 제 입장을 생각해 볼 때 항상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제가 목사가 늦게 됐는데 신학을 늦게 했는데 그전에도 신학을 권유받고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있었지만 선뜻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 성격 탓도 있어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나 같은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은데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수고해서 그냥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래도 되는 건 아니겠나. 굳이 나 같은 사람까지 목사가 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제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늦게라도 목사가 된 이유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도 네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늦게라도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같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목사라는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 보는 일에도 소홀히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훨씬 더 적었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교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 그리고 은혜는요,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매력. 우리 사람들 나름대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겠지만 특별히 나름대로의 매력 같은 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보여지고 따지고 생각해야 할 조건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 특별히 그에게만 느껴지는 이 매력 같은 거. 근데 바로 이 은혜에도 기쁨과 또 뭐 여러 가지 선물 그런 뜻도 있지만 매력이라고 하는 이 뜻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 힘들어도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일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매력이 있어.
저 사람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없는 매력이 저 사람에게 있네, 느낄 수 있네, 보여지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51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신에게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력이 자기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 자원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서 은혜가 떠나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매력이 내한테 떨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이 발동되도록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편안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불안하거나 여러가지 불편하거나 여러가지 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떨리거나 아니면 겁나거나 괴롭거나 초조한 이유가 있다면, 그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가지 그 요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가벼운 일도 아무리 쉬운 일도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물붓이 부어주셔서 괴로운 일 앞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힘든 일 앞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볍게 쉽게 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파도를 타는 것인데요. 일을 쉽게 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 첫 번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저도 받고 싶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근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이렇게 주목을 끌느냐면, 시기하기까지라는 이 표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기한다는, 뜨겁다는 거예요.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불붙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되는 일도 없어요. 되던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읽어요. 하나님,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읽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니면 신문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못에 박힌 것처럼 내 마음에 박힐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모습, 하나님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어줘야 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적당히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과 엄마 이거 꼭 해줘야 돼 라고 자꾸 치마자랑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 있게 그렇게 하는 아이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과 누구에게 어떤 좋은 혜택이 더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게 달라는 그 자녀들, 바로 사모하는, 열정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냥 두리번 한가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찾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물을 찾아가지고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한다는 것이 뭐예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틋한 거.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너무 갖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바울 사도는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바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겸손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로가 많아지고 의가 높아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요, 주 56년경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문 8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사람, 아마 사람들 가운데 좀 이렇게 보통 1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임신하고 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10달 만에 안 나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저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10달 만에 낳아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11달 만에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더 뒤늦게 낳았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늦게 태어난 것도 문제지만 일찍 태어난 것,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10달 전에 몇 달 더 일찍 태어날수록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게 자신을 좀 덜 된 인간으로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찌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했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울을 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울은 많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부터 변화되어진 그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로 가장 훌륭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할 수는 없을까? 오죽하면 삶의 모델을 바울로 삼을 만큼 그렇게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같으면요, 나는 이랬어라고 얼마든지 뽐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나서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 62년에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에베소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그전에는 지극히 자기를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는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더 낮춘 거예요. 몇 해 전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기독교 신앙과 리더십을 자랑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자격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참 부족하구나, 못났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끝나지 않고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어요. 주 64년경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2통을 보냈는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및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상식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나서부터는 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너 왜 그런 짓을 했니? 그건 죄야. 누구누구는 이보다 더 큰,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뭐 나의 이까지 것쯤이야, 막 이렇게 생각.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변에 자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더 많은 죄를 졌어, 그래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작은 자에서 그치지 않고 더 작은 자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돋보이고 높여지고 빛내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 6절에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갖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더 멋있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무엇을 볼 때요, 가까운 게 잘 보여요. 가까운 것들만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멀리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멀리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까이 있어야만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데요, 대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눈에 만약에 거짓이 자꾸 보인다면 내가 지금 거짓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교만한 모습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불평을 원망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계셔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는 발걸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운명을 바꿔주시는데요, 불평하는 자는 결코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해요. 지금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고 내 일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은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삶이 힘들어, 어려워, 아파, 괴로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바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그 대상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힘든 일도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가벼워지고 은혜 받으면 삶이 쉬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쉽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도, 가정의 생활도, 사회생활도요, 무난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좀 부르는데